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힘있게 하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손들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자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건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총기는 후천적인 것보다는 선천적인 것이 절대고요. 선천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게 되는 게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유전자로 얻는 선천적인 총기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각을 밝히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기를 주시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보건대 세상살이가 능력이 있으면 좀 살기가 편해요.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보면 능력 있는 사람과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연약한 사람이 공존합니다. 우리는 다 능력이 있어서 누군가가 우리를 의지하며 사는, 그래서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싶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능력이 약함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이고 약함은 능력의 가치를 빛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있든지 아니면 능력이 있는 세월을 살고 있든지 사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상 속에 우리를 그때로 살게 한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때를 살게 해요. 내가 복을 받고 능력이 있고 막 세력이 커지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연약한 자의 힘이 되게 하고 울타리가 되게 하고 사람을 지키게 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구나 하는 걸 알고 그때를 살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연약하여 누군가에게 기대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야 되면 이게 굴욕적인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능력을 주고 누군가를 빛나게 하고 누군가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 때를 알게 하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참 중요한 때와 관련된 내용이 3절과 4절 거푸 등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렇게 시작하고, 또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바산 왕 옥을 죽인 후라고 말합니다. 이 두 때가 언제냐면 이때에 모세가 신명기를 강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명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밝히 보여준다라는 말이거든요. 밝히 보여준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고센에서 출발해 가나안에 나온 40년째 되는 해 11월 달 첫째 날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신명기 내용을 더 명확하게 보려면 신명기를 강해하는 모세의 설교가 언제 시작되느냐
그리고 그 때가 왜 이때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 때와 때의 의미에 맞는 것이 결합할 때 가장 가치가 빛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알잖아요. 달도 때가 차야 기운돼요. 그죠? 먹는 것이 힘이 되는 것도 때에 맞을 때지, 때에 지나도록 먹으면 그 병이 되잖아요. 옳은 말이 아무 때나 옳은 말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때에 맞는 말이 은쟁반 위에 올려진 금사가 같고 한 여름날에 쏟아지는 소낙비 같대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아무 때나 바른 말은 때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도 남들 자고 있는 새벽에 일어나서 어이 김씨 내가 당신 오늘 축복한다 이러면 돌 맞는다고 말했어요. 때에 맞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지금 이때의 강해가 모세의 설교가 시작되는 이때가 언젠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40년째 되는 해 11월 달 1일에 모세는 이제 강해를 시작해요. 40년이라는 숫자 우리 알죠? 왜 40년이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일 동안 12명이 정탐을 하는 후에 불순종과 거역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기를 너희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이 광야에서 유리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백성이 40년 동안 다 이곳에서 죽으리라. 40년은 무슨 시간이에요? 징계와 징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불순종과 거역을 하면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40년째 11월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무슨 시간이에요? 징벌의 때가 다 채워진 때.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도요 때가 차야 됩니다. 징벌도요 하나님이 정한 만큼 맞아야 합니다. 사람을 낮추시려고 깨트리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시작되고 역사가 시작돼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 때를 따라 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은 우리가 알다시피 징계와 징벌의 시간만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에요. 손바닥이 앞뒷면처럼 한쪽으로는 징벌을 하는 시간이었지만 한쪽으로는 새 시대의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서에는 너희가 시험당할, 야고보서에죠. 너희가 시험당할 때 뭐래요? 즐거워하래요. 시험이 그냥 사람을 팍 고난당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이 사람을 연단해서 정금같이 만든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을 구비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지만 실은 고센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을 얻기 위하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을 자격이 못 됐던 거예요. 그 믿음이 안 찬 거예요. 그러니까 손앞에 하나님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복이 복으로 안 보였다는 거예요. 응답이 응답으로 안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은총으로 보인 게 아니라 정탐꾼들 눈에는 우리를 삼키는 흉악한 것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적었다는 뜻이고 자격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은 자격을 갖추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격을 갖추는 시간.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자격이 만들어진 때가 차니까 그들에게 좀 가만히 있어 주세요. 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때가 등장하죠. 그게 뭐냐면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바산 왕 옥을 죽인 후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에게는 이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게 뭐가 큰 의미가 담겨 있나 하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어쩌면요 이때는 훨씬 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2번의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바산 왕 옥과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죽입니다. 그게 골란 지역이에요. 골란 지역에서 지금의 암몬 땅, 암몬 수도 지역의 땅들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는데 그 전쟁에서 이긴 사건에 대하여 여호수아서 2장 10절과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에 사는 롯이 정탐꾼에게 한 말에 뭐라고 등장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게 이제 여리고 사람 롯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일로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바산 왕 옥과 그리고 아모리 왕 시혼은 네피림의 후손 거인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바산 왕 옥과 그리고 아모리 왕 시혼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압도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상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그들을 전멸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자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어마어마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이 두 왕을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3자가 듣는 이야기 속에도 충격적인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을 이긴 당사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보건대 인생은요 어린아이 때거나 아무것도 아닐 때나 혹은 가난할 때보다 더 위험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성공했을 때예요. 막 꿈을 쫓아 달려갈 때보다 더 위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꿈을 성취했을 때예요. 가난할 때보다 더 위기가 언제냐? 부자가 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권력자들이 그저 권력 아래에 있을 때 권력을 비판하고 권력을 이야기할 땐 그들의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합니까? 그런데 위에 올라가 보니까 다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비슷하다는 거 알아요. 왠 줄 아십니까? 아래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머리에 관을 쓰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권력을 쥐고 나면 그때 사람이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제3자가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우줌이 지릴 정도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의 충격적인 전쟁의 승전보를 그들이 올렸다면 당사자들은 어땠겠냐고요? 얼마나 자부심이 뿌듯했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말했겠지만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자기들의 마음이 대단했겠냐고요. 이야, 서로 가르치면서 김집사 대단해, 아이고 장로님이 위대하시죠, 그러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제가 요즘 재밌게 보는 시리즈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삼국지 시리즈를 90편이 넘는 삼국지 시리즈를 그냥 코가 빠지게 재밌게 보고, 그걸 보면서 가슴이 서늘해지는 반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좋아하시겠지만 저도 관우 좋아합니다. 천하제일이에요. 1대1로 맞짱을 써서 관우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청풍명월도입니까? 그거 뭡니까? 한번 휘둘면 막 사람이 다 쪼개질 정도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을 하고 관우가 나타났다는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이 질질질질질질 고개를 숙이고 도망갈 정도가 되고 나니까 관우의 마음이 세상에 무서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갈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우는 자기 형 유비의 말 외에는 아무의 말도 듣지 않고 아무도 위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대요. 다 내 아래인 거예요. 오만 불소나기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해. 누가 나를 상대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오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자기의 이름만 듣고도 질질질 오줌을 싸고 도망갈 만한 이름도 없는 적은 장수가 자기 앞에 나오니까 쳐다도 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만함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결국 그는 이름도 없는 오나라의 장수에게 도망다니다 결국은 자신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려고 스스로 칼로 목을 베어 죽어요. 그 오만함이 자기를 망가뜨리기 시작해. 여러분, 성경에 사울 왕이 작은 자였을 때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잘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첫 전쟁에 나가서 거침없는 승전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망가지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사울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게 가당치 않다고 말했습니까? 그를 끌어내소서, 오늘 우리가 그를 작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어깨가 막 이렇게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 나지, 어떤 놈이 나를 함부로 대했어. 그때부터 사울이 망가져요. 사람들이요, 일어서기 시작하고 잘되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복을 받고 능력을 얻고 나면 그때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꿇어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래요. 그런데 모세가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신명기를 읽어가면 첫 번째 인용하는 말씀이 뭐냐? 그들의 실패를 끄집어내 설교를 시작해요. 절묘하잖아요.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쳐보시고 어깨에 힘이 한껏 들어가서 누가 우리 앞에 설 것이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떠는 이 위험을 보라 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가 어떻게 했는 줄 아느냐. 그 초라했던, 그 부끄러웠던, 기억하기도 싫었던 그 처절한 믿음 없었던 실패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신명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섰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됐다, 다 왔어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모세가 40년 전에 그 기억하기도 싫었던 실패의 초라한 기억을 끄집어내면서 신명기를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은 다 원하는 것이고 부귀와 영화는 모든 사람의 소망이고 성공은 모든 남자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서고 나면 위험하고 쥐고 나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꿈은 이루는 것보다 꿈을 쫓고 있을 때가 행복하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모세가 마치 오만하고 방자해지고 두려움이 없을 심정을 갖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탁 찍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는 것처럼 이 때는 사람을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한 때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의 좀 중요한 시간들, 하나님의 시간들을 좀 붙잡자. 그래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거든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취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열심히 구한 다음에 그 응답의 때도 내가 기한을 정해놓고 낙심도 했다가 포기도 했다가 상함도 갖는 거예요. 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무언가를 하나님께 아뢰어 놓거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놓치지 않아야 할 때는 뭐냐면 시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 연단의 목적을 이루자는 거예요. 이게 때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들고 내 시험은 왜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마귀 새끼는 왜 이렇게 졸졸졸졸 떨어지지 않는 꼬리처럼 붙어다니고 내 인생의 고난이 왜 사라지지 않는가. 근데 분명한 것은 고난은 연단의 목적이 있고 연단은 자격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냥 연단은 사람을 짓이겨 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을 만들어내요. 자격. 연단은 자격을 만들어. 그러니까 너희가 고난 당하거든 즐거워하라.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자격을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가 자격이 갖춰지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단련하고 있거든. 연단이 만들어내는 자격을 하나님께 구비하는 이 때를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인생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같고 성공할
하거든 이 때를 망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이게 참 지혜입니다. 아이, 난 그러더라도 난 부자가 돈에 깔려 죽는다는데 나는 깔려 죽을 돈도 없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성공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시거든 이 때를 망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우리가 때를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살 수 있게 하시고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삼차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